몇 명? 적은 이름입니다. 근데 설교 적은 이름이 글씨로 적은 이름이 아니라 수가 적은 이름인데 제가 주보를 잘못 적었죠. 이우시 목사님으로 설교자를 적어놔가지고 기도자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993년도에 제작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겠죠? 너무 명화여가지고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봤을 법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대학살로부터 1100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체코 태생의 독일 사업가예요. 이 오스카 신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신들러는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빼낼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 출신 회계사인 이삭 스턴에게 그 명단을 적게 하죠. 몇 명을 이제 빼낼 사람 1100명이죠. 이 명단을 쫙 적게 합니다. 이 명단을 이렇게 쓰고 있죠. 이삭 스턴이 이제 회계사예요. 유대인 회계사인데 이 스턴이 딱 작성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이 리스트의 가장자리 여백은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이지요 라고 신들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대로 유대인 학살들로부터 거대한 죽음의 그 폭풍으로부터 신들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불려지게 되고 어떤 특정한 곳에 내 이름이 적혀지기도 합니다. 기록되기도 하죠.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은 출생신고와 함께 어디에 올라가게 됩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 출석부에 쫙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 17세가 되면 이제 무엇에 올라가죠?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그때 내 이름이 딱 올라가게 되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사원증에 올라가게 되고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이 화장되기 전에 위패라고 합니까? 그 위패에 적혀져 있고 그 이름을 화장터까지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이름이 써진 것이 되도록이면 그러면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나쁜 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좋은 곳에 있기를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사대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잘 봐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세 번 나오는데 세 군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네 번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세 번으로 나와요. 각각 이 이름이 등장한 곳에서 위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 의미와 함께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써져 있는지를 한번 상고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은 사대교회에 주어진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편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다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사대교회에게 하게 됩니다. 자,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것일까요? 되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까? 아니죠. 뭔가 북적북적하고 활기 있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넘쳐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산중에 고요히 정자하고 돌을 닦지 않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는, 교회는 항상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절의 상갓집에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는 결혼식장과 같이 축하하는 곳, 축제 분위기, 이러한 파티가 연상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사대교회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름에 맞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 무역의 발달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절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안에 있으면, 성 안에 있으면 공격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생명 위협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세워진 사대교회는 아마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마저도 저 사대교회 사람들은 참 열심히 모이고 예배도 참 잘 드리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교회가 참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사대교회를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보고, 사대교회를 보고 살았다 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활기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모습에서 무엇이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어떻습니까? 인내,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행위를, 그 잘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대교회에게 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사대교회의 책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평판을 받은 사대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 나왔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경건해 보여, 저 사람은 겉모습이 경건하다는 것이죠. 모양이 예배를 아주 잘 드린다는 것이죠. 참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남은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교회는 부자였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예배가 잘 드려졌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 다른 로마 도시와 같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아주 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할 음란한 행위들,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행위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 것과 부도덕한 것이 사대교인들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지역에는 이 무역이 발달했는데,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 우상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열매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 우상을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을 따는 거죠. 무역분을 따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이것이 이제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적게는 말하면 우리 서남교회,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교회니까 우리 각자의 몸된 교회가 각자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두루뭉술하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시니까요. 내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 시간 잘 알고 계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이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사실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정말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지금 내 삶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났던 그런 행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타난 것은 사대교회에 있는 몇 명의 이름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자, 여기 잠시 놔둬보고, 여기 몇 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몇 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몇 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죠. 이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원어에서는 올리가 오노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직역하면 적은 이름이에요. 그것이 적은, 올리가가 적다라는 뜻이고 오노마타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적은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면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의역한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책망만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적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적은 수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표현하기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해 주세요. 자, 여기서 그 옷과 흰 옷이라는 두 번 옷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옷과 흰 옷은 다릅니다. 그 옷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 옷은 아직 안 입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혀줄 흰 옷, 천국에서 입을 우리의 새 옷을 바로 흰 옷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옷은 대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책임을 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하고 우리 유 목사님하고 다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려입고 셋이 나갔습니다. 누가 이 셋 중에 어떤 이제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저는 로만 카라를 안 입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 목사님하고 이우시 목사님은 로만 카라를 입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요. 로만 카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목회자야, 나 목사야,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내고 그 신분에 맞게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만 카라 안 입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전도를 당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런 애가 비근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황 목사님이 이번 달에 와서 설교하기로 했다는데 황 목사님이 와도 그게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차를 해놨는데 빵빵 막 해서 전화해서 막 나가봤더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 목사님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 덩치 하시고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90도로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로만 카라 입었다는 거예요. 로만 카라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그 몇 명은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지켜내며 살았다는 것을 이 몇 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왜 행함이 또한 강조가 될까요?
행함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강조되고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행함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대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확실한 사실은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은혜예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은혜로 받은 이 믿음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또 보여주세요. 믿음하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 믿음만 생각하는데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자손들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요것 봐라, 기뻐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렇다면 의롭다는 거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너 믿음 보고, 너 나 믿은 거 보고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건 이후에 또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무엇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의롭다 인정하신 다음에 하신 13년이 지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죠. 이 말씀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할례라는 사건이 나와요. 너는 네 가족들 다 믿음의 징표로, 언약의 후손으로,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할례가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세례.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공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말해줄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예배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세례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루고 됐지, 구원 받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꼭 세례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하면 되지 않나? 또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 따른다면 틀리다는 것이죠. 믿는다면 세례라는 공적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맞다고 해요. 감히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11조를 믿음이 없이는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할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마침표가 일어나죠? 이삭을 드리는 사건. 자기 아들을 독생하는 아들, 가장 백세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찍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그만둬라.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한다. 무엇을 하는 것을?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때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너가 그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네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보여준 것이죠.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세례받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도적, 오른편에 달린 그 도적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인 거룩한 여정을 가야 합니다. 거룩한 여정. 힘들죠. 거룩한 여정이. 그것은 내 옛모습을, 내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고통스럽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것과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더럽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서 겨우 몇 명이에요. 적은 이름,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꿋꿋이 걸어간 사대교회의 그 적은 이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난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입니다. 생명책은 오직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니까. 등록된 교인들의 이름이 올라진 우리 연초에 받은 교회 요람의 생명책이 될까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 혹은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명부에 올려갈 수 있지만 그 명부 자체가, 요람 자체가 생명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오직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만 보고 알게 계세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것에 속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생명책은 설교 처음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쉰들러 리스트의 생명부와 같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의 원작은 토마스 캔닐리가 쓴 소설 쉰들러의 방주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호주 작가로 하고 있는데 이 호주 이 박물관에 가면 그림 보면 이런 저게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사본이라고 합니다. 저게. 한번 호주에 가 있으면 박물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제가 방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제에 맞게끔 이 이삭이 한 말을 들으면 참 너무 감명 깊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이 리스트의 가장자리 여백은 죽음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이지요. 아멘. 이 리스트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나머지 그 둘러싸인 그 여백은 그 어떤 폭풍에도 죽음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생명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름이 써진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사대교회 교회 안에 있지만 죽었지만 소수, 몇 명, 적은 이름, 이들입니다.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사람은 쉰들러 리스트의 그 여백과 같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곳에서 어느 곳에 내 이름이 써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 세 번째로 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당연히 세 번째고, 믿음이 없어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세 번째 원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만 갖고 있다. 우리의 그러면 선택지는 1번과 2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죽었다는 이름이든지 적은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 적은 무리가, 말씀에 따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은 무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쓰여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소수가, 적은 사람이. 나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이름, 적은 이름, 그 명명에 들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전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명명, 적은 이름에 속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에 속한 우리가 생명책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죽음의 폭풍이 우리를 휘둘러 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